이사야서 제6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 65장 중반에 있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야서를 이제 강의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가끔 가다가 지금 어디 나가고 있습니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교수님 가운데서 이사야서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신데요.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제일 오랫동안 박사학위를 하셨던 여러 여건 때문에 구약 교수님 밖 계시고 그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에서 한 15년 있었던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사야 전공자이신데요. 어디 나가십니까? 그죠? 우리가 65장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날 거죠. 66장이면 끝나니까. 우리가 몇 년 동안 지금 이사야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주님의 은혜죠.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 나간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특히 오늘의 본문은 다른 때하고 이제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이 익숙해질 때쯤 됐습니다. 소위 다중적 성취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익숙해진 거죠. 이 말씀이 우리는 이사야가 예언을 했으니까 그게 이제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그냥 샥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 방식으로 이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성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포로기에서 귀환해 오는 때에 성취될 겁니다. 이게 첫째 성취일 거예요.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그게 먼 후일의 일이죠.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나라가 멸망할 것임을 생각하며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돌이켜서서 언젠가는 오게 할 것이다. 그것까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차 성취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음에 이제 2차 성취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의 일을 하신 일, 그것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것.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2차 성취의 열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따가 그게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했을 때도 아직 이 중에 일부가 우리에게 현실화되지 않음을 이제 발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의 종국적 성취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건 언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종국적으로 성취되어진 것을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 본문이 이런 본문들이 쉽죠.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할 때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1차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의 실현을 이해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니까 오해가 생기기도 쉬운 것이죠. 그 시대의 정황이라고 하는 독특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성취, 그래서 다중적 성취라고 그래서 그 세 가지 성취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거는 1차 성취 때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요 측면은 소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를 하셨을 때 이루어진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남겨진 것이 이제 종국적으로 남겨진 것이죠. 예. 그래서 세 성취의 공통점도 있고요. 다음에 자, 3차 성취, 궁극적 성취에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거기에만 적절한 것도 있고 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사야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는 않았지만 나라가 멸망할 상황을 전제로 하고 아직 그것에 향해 가고 있는 정황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멸망할 거다.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나의 종들 그리고 너희 이게 대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나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때 이 얘기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서의 얘기 가운데 어떤 때는 이방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도 있지만 여기는 지금 구약 교회에 속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교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65장 윗부분에서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죠? 예를 들자면 9절 말씀에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찾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찾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찾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거는 어느 시대에나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사야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해내고 지금은 다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조해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이제 몇 가지 쌍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는 먹는다. 그러니까 한 종류의 그거하고 쌍으로 이루는 게 줄인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한 종류는 마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가랄 것이다. 그다음에 기뻐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13절에 세 쌍, 그러니까 6단어가 나와요. 먹고 먹을 게 없고, 마시고 마시지 못하고, 다음에 기뻐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게 언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우선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시점을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회복되어져서 나라를 이루게 됐을 때 참 주의 백성들은 이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주의 뜻을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일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요게 1차 실현 때에는 이것이 실현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2차 실현, 우리에게서 이게 실현됐을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 실현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게 영적으로 실현되어집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물리적 실현이라고 생각했을 때 온갖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현된다는 게 뭐냐? 영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주의 참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알아서 그것으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것으로 굶주린 거예요. 영적으로 굶주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로부터
시원한 음료를, 영적 음료를 공급받음으로 가라지 않아요.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도 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즐거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조를 합니다. 이게 아주 극명하게 이제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표현될 때가 언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신다. 그 다음엔 물리적인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비유적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잘 먹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뭘 잘 못 먹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몰라요. 그죠? 그러나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수치라고 하는 것이 지옥에 있는 백성들의 큰 특성입니다. 그죠? 우리는 뭘 마실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마시지 못하는 상황, 그게 물리적으로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대조가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시련에 있어서 요 양상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특히 2차 시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걸 경험할 때, 그걸 이제 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복주의 또는 구복주의에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배부름이라고 하는 거, 저 사람들 굶주림, 그거 그다음에 우리는 마시고 저 사람들 마시지 못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저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고 하는 것을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기복주의 형상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의 백성은 복 받은 사람들이고, 이따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2차 시련에서의 양상에 충실하지 않아요. 2차 시련에서는 이것이 영적으로 나타난다. 물리적인 것은 언제 실현될 거냐? 맨 마지막 3차 시련에서는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차 시련에서는 그게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여기서 물리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의 구약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물리적으로 복 주는 면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실 때는 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주를 내가 믿는데도 이렇게 가난한가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먹을 거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나가면 이 세상에서 신약성경이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으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환난과 어려움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먹을 게 없는 것 같고, 다음에 마실 게 없는 것 같고, 복받지 않은 것 같고, 기뻐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영적 양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추구해 나아감으로 비록 어렵지만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련 양상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시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모든 상황, 이걸 다시 한번 14절에서는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프며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이 가장 잘 나타난 때가 언제겠어요? 3차 시련이죠.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고 나면 우리는 그야말로 할렐루야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찬양을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이 찬연히 이 세상에 가득하게 나타난 것에 대한 기쁜 마음 때문에 찬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슬프겠죠. 심령이 상하겠죠. 통곡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영원토록 할 거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잠시 마음이 슬플 때가 있죠. 심령이 상할 때가 있겠죠. 그죠? 성경에서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심령이 상하는 때가 있다.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럴 때가 있겠죠.
그거 굉장히 견디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잠시인 거예요. 영원토록 마음이 슬프고 영원토록 그 심령이 상하는 일, 그게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텐데 지옥이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한테 그 사람의 심령의 내용은 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뭐 그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표현하는 표현에 따라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지옥에 있을 때 내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슬프고 심령이 상한 게 영원하다. 그러니까 잠시 슬펐다가 괜찮아지고 슬펐다 괜찮아지고 또 잊고 다른 것 때문에 괜찮고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지옥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다.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잘 몰라요. 그죠? 그거를 원하면 주를 믿지 아니하고 나 달게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주를 믿지 않고도 그냥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그걸 알면 내가 그냥 안 믿다가 그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지옥에 관한 얘기 메시지는 사실 누구한테 효과가 있는 거냐?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 그 사람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 메시지를 뭐 열심히 할 겁니까? 가끔가다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때 필요하겠죠. 그러나 반감만 심해질 겁니다. 이 메시지는요, 누구한테 효과 있는 거냐? 진짜로 믿는 사람한테만 효과가 있어요. 요즘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거 안 믿으려고 들어요. 가짜로 믿게. 진짜로 안 믿으니까. 그죠?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그죠?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데, 그런 거지 뭐.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예? 더 악한 사람은 그런 거 성경에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좀 나은 사람이 그런 거 성경에 있는데 뭐 그건 그냥 무시하고 가도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되 자기가 필요한 대로 선택하는 거. 이거 좋은 말씀이다. 예? 그런 게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가 되려면 이 가짜를 강조해서 말하면 그게 이단인 겁니다. 성경의 것을 체리 피킹 하듯이 체리를 이렇게 이제 따오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따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특별히 우리처럼 장로교 교인들, 개혁파 신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말로만 그래요. 말로만. 왜? 이 성경.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해 가고 있잖아요. 예? 왜 그래요? 이게 장로교의 특성이거든요. 옛날 종교개혁하면서 요 얘기는 이제 제가 그거 맞춰보려고 그러는데 1월 첫째 주에 어떻게 갈 수 있으면 그렇게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때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 근데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식으로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특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거군요. 이사야서 맨 마지막에도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 성경을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시련에서는 이게 영원토록 마음이 슬프고 심령이 상해서 영원토록 통곡하고 그러진 않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외적으로 1차 시련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바빌론과 하여튼 외세를 옹호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쫓겨가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외적으로 마음이 슬프고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을 하겠죠. 그러나 그게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마음이 기뻐하는 거고, 그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재미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친 바에 의하면 이걸 이제 깨닫게 된 주의 백성들은 모든 정황에서 기뻐해야 돼. 신약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실현돼요. 그죠? 이 세상에 이제 혼인식할 때 기쁘거나 슬프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하여튼 모든 쌍의 얘기가 그럴 때에도 사랑을 계속하겠느냐?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겠느냐?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서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 그만두겠습니다. 그러지 않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린 같이 한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의 정상. 외적으로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뭐 그래요. 그리고 그게 섞여 있기도 합니다. 이따가 이제 광고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누군가가 잠시 우리를 떠나요. 그게 떠나는데 좋은 일로 떠나니까 기뻐하겠죠. 근데 떠나니까 또 슬퍼하는 또 같은 일 속에 기쁨과 슬픔이 같이 있어요. 그죠? 어떤 일은 그 자체가 슬픈 일이 있고 어떤 일은 그 자체가 기쁜 일이 있고 또 어떤 일은 기쁨과 슬픔이 같이 있는 일이 있고 이 세상이 좀 복잡해요. 그죠? 그러나 그 모든 정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늘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늘 찬송하는 사람이다. 그죠? 이게 개혁파 그리스도인들의 특성.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찬송하는데 속으로는 그 기쁨이 없다. 그럼 가짜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돼요? 나 안 기쁘니까요. 오늘은 찬송 안 할게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배 시간에는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이 시간에 찬송하는 시간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손에 찬송가를 가지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장면이죠. 그잖아요? 이게요. 또 이제 몇 년 지나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손에 찬송가 가지고 하는 게 당연스러운 거지만, 예? 지금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익숙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찬송가 보면서 찬송을 안 불러요. 왜요? 다 저기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손에 찬송가를 가지고 주를 찬양하는 게 익숙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나중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날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루터파 교회하고 이제 개혁파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찬양을 하게끔 예배 시간에 했어요. 그죠? 그 아주 놀라운 거예요. 예. 왜냐면 그 전에는 찬송 시간이 있긴 있었는데 주로 사제들이 찬송을 하고요. 다음에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특별히 그 연습을 한 그 사람들이 해요. 그 백성들은 그냥 교독할 때 몇 마디만 같이 해요. 예를 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큐리에 엘레이송 그런 것만 이제 해요. 중간중간에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가만히 있기만 했었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루터파 교회하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그게 이 말씀의 실현 중에 한 측면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요. 그죠? 근데 그게 진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는 게 나타나요. 그죠? 주께서 이루신 그 일에 대한 감사. 주의 백성들은 그런 거다. 그죠? 그래서 그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너무 아파지면 찬양을 할 수도 없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작년이 아니고 지난 1학기 그 말에 제가 감기 심각하게 앓았던 적 맞잖아요. 그죠? 찬송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찬송이야 우리가 당연히 잘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때는 부를 수 없는 때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날이 있기 전에 열심히 찬송하셔야 됩니다. 찬송하는 시간에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우리의 심령의 기쁨으로부터 그게 나타나야 된다. 그죠? 찬송 시간에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이 가사에 집중하고요. 다음에 그 멜로디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하려는 마음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근원은 뭐냐?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 땅에 주의 백성으로 있게 하셨다. 나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들은 이 마음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그래서 우리의 특성이 저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으로부터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특성들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2차 시련 하에서는요, 정말 이상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잘 몰라요. 네? 이제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원칙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슬프고, 항상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뭐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자기도 노래 만들어서 노래하고요. 잘 살아요.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가 얘기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예배 시간에도 찬송도 안 하고요. 찬송을 해도 마음속에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사가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냐? 이 세상에서 아까 세속적으로 뭐가 잘 되면 좋아했다가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우리 속에서 흥얼거려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 가운데서 또 교회에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은 세상 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 옛날에 불렀던 찬송가가 입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노래가 그거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술 한 잔 걸치시면 입에서 그냥 노래 나오듯이 그냥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아는 노래가 그것뿐이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항상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원칙이 그런 거예요. 이게 실현될 때는 언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셨을 때는 우리가 정말 항상 기쁠 거예요. 모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항상 기쁠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걸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는 사람, 주 앞에 노래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얘기했죠. 구약교회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신약교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이거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구약교회에 분명히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한테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저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저 사람은 정말 심각한 사람이네.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슬퍼지고 뭐 그런 사람이 된다면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죠?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고 다음에 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될 것이다. 이게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 게 언제냐면 2차 시련 때입니다. 2차 시련 때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소수만이 예수를 믿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그들도 상당수가 예수를 믿게끔 이제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믿고 이제 누가 믿느냐? 참 이스라엘인 신약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른 이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실현된 상황 가운데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2차 시련, 3차 시련에서의 모습인데 그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멋있는 표현이죠. 이게 뭐하고 대조되는 거냐 하면 11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직 나와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갓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운수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운명의 신, fortune. 그죠? 그러니까 재수가 좋아서 그런 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신이 우리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문희에게 석근수를 문희는 그 밑에 보면 운명신, 데스티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수와 운명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운세 찾고 뭐 이러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원할 때는 그게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빈다. 마음속에 진리의 하나님 마음속에 삽니다. 자, 이게 어떻게 생긴 말이냐면 이게 재미있는 아주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엘로힘 그러죠. 그리고 진리는 여기서는 아멘이에요. 아멘 아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힘 아멘 진리의 하나님. 근데 엘로헤 아멘이죠. 엘로헤 아멘. 예? 근데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니까 벨로헤 아멘이 됩니다. 이름으로 오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 그거는 참됩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멘 그러는. 기도할 때에도 이제 조용히 있다가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조용히 하는 교회는 맨 마지막에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큰 소리로 아멘 그런 거죠. 우리는 조용히 하니까 거기도 그냥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냥 넘어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아멘 하는 큰 소리로. 그때 아멘의 뜻은 뭐예요? 그게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So be it. 그죠?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것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아멘 하는 거죠. 왜? 우리의 하나님이 그래서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이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말씀하시니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러려면 세월이 좀 지나다 보면 진짜로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맨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주님의 뜻을 안 따라가서 그런 거고 나중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 남아있을 테인데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죠?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으로 make sense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었군요. 나중에 알게 돼. 이 세상에 살 때는 그게 왜 그럴까? 이때 이랬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러지 않았을까? 그게 make sense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해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멘하며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신 게 옳습니다.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그죠? 엘로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해요. 왜요? 우리 가운데서 아까 기복주의 우리는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기복주의냐 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물질적인 복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게 기복주의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참으로 복 주시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인간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때 그 복이 뭐예요? 기복주의의 복하고 다른 거예요. 특히 이건 언제 그래요? 이 2차 시련 때는 그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미 복을 받은 자이고 계속해서 복을 받을 자이고 나중에 또 궁극적 복을 받은 자예요. 그걸 우리가 기대해요. 예? 그리고 그때는 이 2차 시련 상황에서는 그게 물리적인 것이 관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중간에 죽을 수도 있고요. 저 사람 저주받아서 죽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물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게 기복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께서 이 정상적으로 바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이 얘기해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이 얘기를 들을 때 기복주의에 이렇게 기겁하는 우리는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다니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복 안 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그죠? 이때 물리적인 복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복을 구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또 하자마자 우리는 또 기복주의의 복을 자꾸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 주심이 아니고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를 안 하려면 이 2차 실현 때에는 그 복이란 말을 은혜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럼 오해를 안 해요. 그죠? 그리고 거의 같은 뜻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주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엉터리가 될 때는 언제요? 하나님,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까요. 방해만 하지 마시죠. 혹시 그렇게 된다면, 예? 그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오해가 안 되거든요. 그하고 똑같은 말이 뭐예요? 주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자꾸 복하면 또 기복주의 복 자꾸만 생각하시니까 일단 2차 실현에서는 뭘 생각하세요? 은혜로 바꿔서 이해하시는 게 우선 오해를 금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를 진짜로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제 선생님 가운데 아주 깐깐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죠? 총신대학에서 헬라어를 가르쳤던 워낙 구약 교수님인데 헬라어를 가르쳤어요. 신성자 교수님이라는 여자 교수님이 계신데 아주 깐깐한, 지금은 우간다 선교사를 하고 계세요. 총신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은혜를 받고 미국의 커버넌트 신학교로 이제 그때 여자분들이 또 공부하러 가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2대 졸업했나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커버넌트 신학교 갔어요. 자기 동생들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렇게 열심히 믿는 것 같지 않아요. 그때는 그런 거예요. 그분이 이제 커버넌트 신학교에 가서 이제 편지를 써보낼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언니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원하는 건데 맨날 주님의 은혜 이게 뭐 편지가 무슨 설교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게 진지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 주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의 하나님. 여기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거. 아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 이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 했으니까 하지 않지만 저주할 때에도 아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할 때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느냐? 이전의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기워졌음이니라. 그래서 이 맨 마지막 구절, 내 눈앞에 숨기워졌음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다. 그죠?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받았었는데요.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그게 내 눈앞에서 숨겨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죄, 특별히 죄에 대해서. 그게 마치 한 번도 범해지지 않은 것처럼 여기신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해서 그렇게 하신다. 놀라운 거예요. 그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전에 너희가 환난을 당했는데 죄 때문에 환난을 당했어. 근데 그게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됐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좋아진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듯이
자기도 이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당했는데 이제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게 눈앞에서 없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세 시련을 볼 때 우리들은 결국 이게 벌써 우리의 이제 연약함인데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1차 시련, 별 관심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시련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거냐? 원칙상 우리는 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늘 풍성하게 먹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날마다 신령한 음료로 먹여주는 사람이에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쁘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복을 늘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그런 현실을 경험하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기서 워낙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늘 기쁨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더 복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3차 시련에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충만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상황이에요. 그때는. 지금하고 비교하면 그때의 상황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주께서 이루어 주셨군요.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이만큼 복 주셨으니 이만큼 은혜 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요. 주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뭐가 똑같으냐?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 이만큼 은혜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다. 그게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는. 나중에 주께서 하죠. 그것을 끄집어 와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매 순간 성령님께 의존해서 여기서 말한 진정한 나의 백성이라고 말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는데 우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주의 말씀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의 1차 시련이 유대인들의 회복에서 있었고 2차 시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배워옵나이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이것에 가장 온전한 시련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여기서 날마다 마음의 기쁨으로 주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 우리의 그 모습에 참으로 충실